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면 엔터 치우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믿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요 두 가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성경의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믿는 거. 왜 지금도 안 믿어지냐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거가 돼야 돼. 엄청난 거가 돼야 돼. 야, 이게 너무 엄청나구나,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여러분 멸망할 자란 겁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었다고 할 때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죽었다면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요,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절대 여러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원받는 자, 이걸 받아들인 자가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요 갈팡질팡하겠습니까? 인생을 살 때요,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복음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은요, 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요, 모든 걸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건강에 문제가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드셔. 저도 제가 붙들고 있는 세상 가치를 빼앗으니까 복음으로 돌아왔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능력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주었어요. 전하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보면 그 복음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고 12제자입니다. 그 12제자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요, 능력이 없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 쓰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능력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 그런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냐. 너 말 안 듣는 거야? 내 말 안 듣는 거야. 너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 그건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너는 가서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너는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응답은 내가 할 테니까.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라 이러니까 80세 모세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이 능력을 주었는데요. 심지어 가룟유다까지도 나가서 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름이 누굴까요?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예, 마태. 야, 눈치 빠른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참 자기 것으로 삼으니까 아주 지혜롭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이 누가 지었냐 이래도 몰라요. 누가복음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나 이래도 몰라요.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을까요? 이걸 모르면 뭐 답을 두 번이나 연거푸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나? 그러면 누가 이러면 그죠? 그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가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 마가 기록한 것을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것을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복음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거리 영상하다. 이게 복음서예요. 구약이 복음서예요. 신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요 위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록한 사람이 마태인데 뭐라고 했냐면 마태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이 세리마테란 말은요. 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종, 머슴, 뭐 쌍놈, 백정 이런 식으로 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자기 이름을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과거에 세리였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해서 자기 이름 앞에서는 세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를 뽑을 때 유대 나라는요 제일 가난한 사람 천민이 사는 곳을 갈릴리라고 갈릴리 지역입니다. 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영양국 수비면에 가장 총일하더라. 옛날에는 이 갈릴리가 가장 촌동네고요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인데 유다 출신은 유대가 아니고 유대 출신은요 가룟유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11지대는 전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천민이에요. 천민. 그 예수님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천민들이 천민들.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가지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딱딱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공부도 안 하는 천민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가룟유다, 요건 나 배신자죠. 이 가룟유다는 이 사람만 좀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격리 담당이었어요. 왜 이런 사람 뽑았는가? 이게 답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빛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걸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오해합니다. 만약에 모세를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지휘자로 40세 때 뽑았다면요 그래 모세야. 여러분 탈무드라는 기록에 의하면요 이 모세를 가리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그 교사가 24명인가 같아요. 왜냐면요 모세는 원래 유대인이지만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바로 공주의 양자였어요. 근데 이 공주가 모세가 자기 양자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세가 공주의 양자니까 실제로 말하면 바로의 지, 이 바로는요 왕의 명칭입니다. 이 바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순위에 들어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요 모세를 엄청나게 잘 가르쳤어요. 젖을 뗄 때까지 그 어머니 요기벳입니까? 어머니가 모세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유모로 젖을 떼고 나자 공주가 학문을 잘 가르쳤어. 모세는요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대인에게 발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나이 40에 40년 동안 양을 치고 모든 지난날에 살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시잖아요. 이제 됐다. 왜냐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요 좋겠지요. 그러나 저 사람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의 조영기 목사님의 그 역할을요 뭐 지금은 무슨 얘기해도 저는 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이분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고등학교 학력 중퇴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신학교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중퇴도 신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주회종 가는 것이요 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이분이 학문으로 말하면 뛰어난 분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제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원래 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 능력으로 합니까?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하다가요, 반드시 다운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그 일하다가요, 나둥거리십니다. 왜냐? 하나님 일은 기도 안 하면 할 수 없어. 기도 안 하면 못합니다. 제가 하루에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아침 저녁 기도하고, 아까 저 또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못합니다. 흉내낼 수 있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발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 믿지 마세요. 지금 언제까지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환경은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복음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신학인을 공부했다고 폼 잡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장로가 됐기 때문에, 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앞에 김용희 선교사를 보여준 게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이분이 20여 년 이상 선교할 때 아무도 안 하던데 어느 날 이분을 강단에 세웠어요. 오살리 금식기는 세워보고 온누리교회 세워보니까요 너무나 메시지를 잘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어보면 복음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이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 돼요. 몰라? 복음요?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교역장들 잘할 건데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29절 30절부터 31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여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나온, 하나님이 출발점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멍청하겠어요 지혜롭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시원하겠어요? 꽉꽉 막혔겠어요 팡팡 뚫리겠어요? 맞죠? 예수 믿으면요 지혜가 있어. 지혜가 여러분 두 자릿수가 세 자릿수가 됩니다. 어려움이 되셨고 얼마나 멋져요.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너는 주님만 자랑하라. 은근히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우리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의 장면이 나오죠. 근데 면류관을 주님께 이렇게 던집니다. 왜 주님께, 예수님께, 어린 양 예수님께 던지냐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지금 입 열면 예수님 자랑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이 12제자를 보냈지만 이 12제자가 나가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요. 어린아이 같이 되었어.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갖다, 이 질그릇이라는 뜻은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질그릇이고 인격도 질그릇. 이 질그릇은요 아무 상품 가치가 없어요. 장독대 같은 이런 겁니다. 질그릇이 대단히 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인격도 부족하고, 여러분 건강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서 가신 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트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렵다는 건 뭡니까? 주님 의지할 시간입니다. 주님 의지할 정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불쌍하게 보일 때 있죠. 여러분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해답이 없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파리가 미국 가는 걸 아냐. 파리가 어떻게 미국 가냐. 파리가 돈도 안 들고 미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떠냐. 미국 가는 사람 등에 붙으면 된다. 이거 우리 옛날 부흥사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이가 강하냐 약하냐. 종이는 강한 종이 없어요. 쭉 찌르면 찌르죠. 근데 종이를 벼랑방에 붙이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좀 무식하게 말했어요. 벼랑방에다 붙이면 벽을 깨지 아니하면 종이를 못 찢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독립선언 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답해 보세요. 이쪽 줄.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이쪽 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독립했어요? 예?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 뜻을 좀 설명할게요. 주님 안에 있습니까? 독립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여기 이제 좀 여기 듣고 나서 좀 요거 또 내가 잘못된가 이거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 안에 있던 아담과 주님 밖에 있는 아담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주님 안에 있던 아담은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아담의 것이었어요. 아담이 조그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깊이 읽으시고 여러분 색시를 만들어서 옆에 붙여줬다는 놀라운 사실. 조금만 생각이 돼요. 조금만. 내가 외로운데 왜 외로울까? 그 당시에 여인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인이 아무도 없어서 왜 이럴까? 그냥 하나님께서 색시다. 그래가지고 갈빗대를 뽑아서 색시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한 것은 하나님이셔요. 신부 입장할 때 누구도 사회 본 사람 없지만은 이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요 아담이 너무나 놀래가지고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아담의 모든 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요 달랑 손에 잡은 게 뭐냐? 무화과 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이냐 무화과 나무 잎 하나냐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건 무화과 나무 잎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아담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와 없을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요 해도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가 참 많아요. 흔들려요. 예수님이 저희들이 부름받아 나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렸듯 까분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 막 흔들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해 주겠다.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 베드로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잡아줘라. 믿음으로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이구 이 시간 다 가뿐네. 이 시계 맞습니까 저거? 끝내야 되는데. 어쩌 끝낼 시간 됐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10분도 안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보배를 여러분이 질그릇이요. 이 유림이 질그릇이야. 또 누구요? 예? 이름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선이야, 너 질그릇이야. 여러분 인생은요 다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뭐냐면요 상품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싸구려 장독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보배입니다. 보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알게 하는 거야. 아무런 우겨삼을 당해도 이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이게 보배가 복음이에요. 복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을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요 복음과 함께 있습니다. 이 이름만 받으니 뭐 하겠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를 그 영광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셔. 이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고 앞으로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이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복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있습니다. 너가 내 말을 무시했으므로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면서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멸시하잖아요. 그럼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얼마나 귀하냐는 이 복음. 전하라 전하라. 그러면 이 복음과 내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격도 약하고 건강도, 인격도 질그릇, 건강도 질그릇, 능력도 질그릇.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부족한 게 많죠? 다 다른 사람은 나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 집에 가면 제가 놀라는 게요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성화를 거의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그렸냐니까 자기가 그렸대요. 이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그림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아무나 합니까? 목소리가 좋아야 합니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타고나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신학생이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요 편안한데 얼마나 우렁찬지요. 이 사람은요 바바로티가 아니고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성악 공부를 못하고 전사가 되셨어요. 목소리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재주를 갖고 있어요. 인간은 남과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남보다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란 것은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만 나는 못 갖고 있다면 나는 그 분야에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공부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모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요 질그릇입니다. 저는 답을 얻은 게 말이면 하나님 질그릇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보배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혜가 되시고 오름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5절 6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계로 가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하냐? 먼저 멀리 가서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족, 내 집 근처,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조금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처럼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은요, 성경 전체 구약 39권을 다 믿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5권만 믿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데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성경 구약을 다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에 기대감을 가졌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전하기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이에요, 내 이웃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칠까요? 이 찬송 부르시고 마칩시다.